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죽이며 그 집에 숨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 우리 스승이신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이 우리까지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여기 사람 없어 하고 숨죽이며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가로막힌 모든 문을 다 뚫어내시고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시고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부활절이 되어도 전날의 기쁨은 어디 갔어? 부활절이 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만 느껴지는 인생들에게 다시 소망과 다시 부활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깃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을 가뒀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것도 새벽 미병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살아나신 것을 알고 뛰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죽으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러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가서 보니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살아나셨구나가 아니라 도둑이 들었구나. 도둑이 들었구나 하는 마음에 그지로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이 상황이 이리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하고 또 누구? 성경을 보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는 어디를 향하여 갔다?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베드로 외에 또 한 명의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이 자가 누구인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어딜 향해 뛰어갔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뛰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답니까? 이런 걸 왜 묻냐 싶으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잘 뛰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보십시오. 둘이 같이 뭐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어째? 빨리 달려가서 어디에 일러? 그 다음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기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어째? 뭐가 놓여?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어디에 있어?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이 사람이 누구다? 다른 제자의 이름이 뭐라고 내려온다? 사도 요한이 그제서야 무덤 속에 들어가 봐고는 뭐 하더라?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이가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답니까? 요한이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먼저 무덤 앞에 도착했는데
그대로 먼저 왔으니까 들어가서 봤답니까? 아니면 들어가지는 않았답니까? 예. 궁금해가지고 몸을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에를 쳐다는 보았지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누가 올 때까지 안 들어갔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가 먼저 들어가기까지 기다린 후 그제서야 나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주제인데, 먼저 이 둘은 왜 무덤까지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달려갔을까? 왜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을까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격이 급해서 달려갔다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달려갔다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급하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변고가 생겼다는 걸 듣고 가만히 우아하게 걸어갈 그러한 마음이 아니요, 뛰어가서 상황이 어찌 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이 둘을 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둘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뛰어갔던 그 동기는 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없어, 어찌되든 난 몰라 하면 뛰어갔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의 무덤에 병거가 생긴 걸 듣자마자 뛰어갔다라는 것은 그 예수를 향한 마음, 사랑이 날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둘이가 경쟁하듯이 뛰어간 것이 아니라, 요한이 베드로를 이겨먹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무덤에 뭔 일이 생겼을까 봐 그 마음에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이 먼저 도착한 다음에 그 무덤 속에 냅다 들어가지 않고 멈춘 건 또 뭘까? 겁이 많아서 귀신이 있을까 봐 못 들어간 겁니까? 누가 오기까지 기다렸다? 베드로가 오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왜 이 두 사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뛰어갔을까? 그리고는 뛰어간 다음에 왜 굳이 이 베드로가 올 때까지 먼저 도착한 요한은 멈췄을까? 이것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귀 따갑게 배웠던 사랑과 순종과 또 절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오늘 나를 뛰게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중에서 뭐다? 순종이다. 이거 해.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도 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도가 뛰어간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뛰었다, 순종했다. 그런데 이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이 냅다 들어가면서 내가 먼저 왔으니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줄 아는, 그것 또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멈춘 뭐다?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는 것,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뛰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멈추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뛸 때는 모르나, 뛸 때는 이 사람이 사랑의 힘으로 뛰는지 아니면 다른 게 힘이 되어 뛰는지 뛸 때는 모르는데, 멈춰라 할 때에 그 멈춰선 모습을 보면 드러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체면이라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뛰기도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뛰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뛸 때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뛰고 있는지, 지 욕심에 뛰고 있는지, 지 체면 때문에 뛰고 있는지 뛸 때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뛰고 있는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뛰고 있는지, 체면이 되어서 뛰고 있는지, 욕심이 되어 뛰고 있는지 뛰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도 그런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문제는 멈춰야 할 때, 그 멈춰선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그동안 뛰었던 것이 사랑이었구나, 혹은 지 체면 때문이었구나, 혹은 지 욕심 때문이었구나가 멈춰서는 그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 이겨먹기 위해서 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베드로 이겨먹어야지, 평소에 수제자라고 내가 이겨먹어야지 하고 뛴 게 아니라, 그 베드로보다 먼저 뛰었지만 그 베드로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양보함으로써 제자들 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질서를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날 뛰게 하지만 나를 멈추게도 한다. 오래 참게 한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뛰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뛰겠습니까? 100년, 200년 뛸 사람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멈춰 서는 날이 옵니다. 멈춰 섰을 때에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너가 지난 인생 80년, 100년 뭐가 동기가 되어서 뛰어왔는지 멈춰 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그런데 너가 열심히 산 건 사랑이 맞아? 가족들 사랑한다면서 뛰었는데 그 진짜 사랑 맞았어? 너 체면 때문에 뛴 거 아니야? 너 욕심 때문에 뛴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멈췄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보여지는 반응과 태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면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쳐다보는 가족들이 우리의 뜀박질이 뭐가 동기가 되어 뛰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멈춰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활주일이 되어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부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오늘 이 부활주일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돌아갈 것이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것은 야, 태어났으니 출세해야지 않겠어? 이게 아니요. 사랑해야 하지 않겠어? 너가 알고 있는 사랑 말고 예수를 통해 배운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뛰는 거,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멈추는 거, 그 연습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 줄 몰라. 아직도 브레이크랑 악셀이랑 헷갈려.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초보로 살 거야?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이제는 악셀이 뭔지, 이제는 브레이크가 뭔지, 순종할 때 순종하고 절제할 때 절제할지를 구별하며 살아야지. 왜 아직도 들이받고 있어? 그만 들이받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이 운전하라고 사랑의 드라이브에 있어서 아마추어 되지 말고 프로가 되라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전을 끝까지 하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네가 가진 네 마음으로는 하다 마라. 에이 하면서 너는 그 자동차에서 내려버릴 거야. 에이 하면서 핸들을 틀어버릴 거야. 왜? 네 마음으로 운전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운전하지 말고 너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째라? 품어라.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절제하셨다.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지난 한 달간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하여 배우는 것은 그 배운 것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라. 살아라. 알고만 있지 말고 어째라?
살아라는 겁니다. 살아야 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뭐 하라고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다. 형제가 많은 여러분들, 혹시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형제지간에 우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냐 하면서 참고 살았는데, 부모 돌아가시면 그게 됩니까? 옛말에 부모 돌아가시면 남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쌓았던 그 앙금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형제간의 삿대질하는 걸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다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눈치 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짜 사랑, 그 배운 사랑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체면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마십시다.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어떤 게 동기가 되어서 하면 나중에 반드시 섭섭으로 끝납니다. 섭섭으로 끝납니다. 그 섭섭한 마음에 누가 틈타는 줄 아십니까?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그러니 섭섭으로 하지 말고 뭐가 동기가 되어서 하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자.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거, 내가 이렇게 내 먹고도 남아서 남에게 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거다. 내가 싸질머서 갈 인생이 아니요, 이거 가지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일에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받은 재능 쓰고 사십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질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고 삽니까? 건강 없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삽니까?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 좀 경편이 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면 그거 그대로 주신 분 뜻대로 쓰고 살 자신 있습니까? 너가 건강한 거, 너가 물질에 여유가 있는 것은 사랑하라고 준 건데 왜 엉뚱한 데 쓰고 사니?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구하고 재능을 구하고 물질을 구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과 절제를 배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진 마음이 아니요, 너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럴 때 가능하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명 다 마치면 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점은 무덤이 아니야. 너의 정점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정점이 무덤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점도 무덤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뭐란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어쩌자? 사랑하자. 사랑 누가 못해? 네가 아는 사랑 말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넌 죽을 만큼 아플 거야.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그 정상이야. 원래 사랑은 아픈 거야. 사랑할 때 너가 아프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 그게 정상이야. 바로 그 사랑 연습해 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한 번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의식하시고 의지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기운 가지고 사랑 못한다. 너가 가진 실력 가지고 운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 맡겨라를 또 한 번 연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 시간 잘 쓰고 사십시다. 그래서 됐다, 와라 하실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지금 오라면 어쩝니까? 이 소리 하지 마십시다. 아까워서 못 갑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다. 그게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뛰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멈추는, 그렇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날이 옴을 인정하시고 다시 주님과 만날 날이 옴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뛰십시오. 사랑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내가 후회가 없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기에 억울하지를 않네. 그동안 내가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네. 보람이 이렇게 있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